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민도사예요. 오늘 계속해서 왕의 자녀 이어서 들어보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확실한 은혜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번 과의 목표는 돌아온 써니를 용서하고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찾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써니가 이걸 남기고 갔어요. 써니를 구하러! 써니를 구하러! Oh my love, oh my love. 성령의 써나, 괜찮아? 나 김치맨! 너를 구하러 왔지. 얘들아, 고마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왕의 성을 떠나다니. 하지만 난 돌아갈 수 없어. 써나, 그게 무슨 말이야? 왕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안 돼. 나는 이미 왕의 자녀가 될 자격을 잃었어. 고맙지만 돌아가줘. 써나, 도대체 왜 그래? 성의 보물을 훔친 건 바로 나야. 뭐라고? 내가 보물을 훔쳐서 내 발로 나온 거야. 프린스의 공연을 보려고 했던 건데 세상은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보물을 다 써버렸어. 가자. 뭐야? 돈을 내야지. 보물을 다 쓰고 나자 나는 쫓겨났어. 이제 어쩌지? 돈도 다 쓰고. 다시 공연을 보고 싶니? 네?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는 벌써 어마어마한 빚이 있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써나. 써나, 예수님? 써나, 왕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왕이요? 네가 가고 안 가고는 너의 자유란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렴. 왕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저를요? 준아, 김치맨, 깍두기맨, 정말 잘했다. 어서 성으로 가자꾸나. 왕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써니가. 그건 써니에게 맡기자꾸나. 네, 예수님. 어서 가자. 나는 주를 떠났네. 나의 행복을 위해
하지만 그곳엔 진정한 행복 없었네. 주를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가자.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도 여기보단 나을 거야. 그리운 나의 집. 왕이시여. 그가 나를 떠났네 그의 행복을 위해 하지만 이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나를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주의 품에 그 따뜻한 곳 돌아갈래요. 주님 나를 받아 주실 수 있나요? 죄로 물든 나인데 주를 떠났었던 나인데 주님 써나 나를 받아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돌아가고 그 따뜻한 품 안에 써나 돌아와라 나를 받아주세요. 아버지. 써나 써나 죄송해요. 저는 이제 써나 돌아왔구나 써나 잘 왔다 잘 왔어 하하하하하 써나 써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잘 왔어. 왕이시여. 죄송해요. 보물을 훔치고 다 써버렸어요. 저는 이제 왕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써나 그건 이미 다 잊었단다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왕이시여. 얘들아 돌아온 써니를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야겠다 우와, 신난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이세요? 써니가 훔친 게 얼만데요? 그런데 파티까지요? 말도 안 돼요. 돌아온 건 환영하지만 훔친 건 다 변상해야겠지? 얼마냐면 다꾸야 어? 써니가 돌아왔지 않니? 어? 보물은 중요하지 않단다 그래도 왕이시여, 왕옆을 지킨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보물을 훔치고 흥청망청 다 써버린 써니에게는 파티를 열어주다니요. 다꾸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왕이시여. 그런데 써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녀이지 않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네. 왕이시여.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잘했어, 써나. 다 우리 거를. 예, 신난다. 성대한 파티를 열자 나는 기뻐요. 우리 모두 주를 찬양해. 나는 전해요. 온 세상 주님 말 때까지. 오늘 누가복음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 32절을 보면은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아야 할 재산을 미리 받아서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그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큰 불효였고 가문의 수치였어요. 그럼에도 아들은 재산을 받고 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을 모두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흉년까지 맞았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의 욕심은 파산으로 끝나버려요. 결국 큰 흉년을 만나 궁핍함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 고난 끝에서 다행히 자기 실수를 인정해요. 그리고 선한 아버지의 성품과 품꾼까지도 풍족하게 대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큰 문제가 한 가지 남아있어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냐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나 힘들었던 둘째 아들은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몇 번이나 자신을 종으로 써주세요. 종으로 써주세요. 결심하며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한시도 아들을 잊은 적 없는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서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으셨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온 마음이 아들에게만 향하여 있어서 돈을 탕진한 것도 아들의 모습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이 살아온 곳에만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두 기뻐서 들떠 있을 그때에 바로 첫째 아들이 등장해요. 첫째 아들은 공개적으로 섭섭함을 표시해요. 내가 있을 때는 이것도 안 해주고, 내가 있을 때는 살찌는 송아지도 안 잡아주고,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는 작은 보상도 해주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말아먹은 이 둘째 아들이 와서 좋은 옷과 가락지와 좋은 신발, 그리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는 그 모습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습에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을 이끌어 가야 할 첫째 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슬펐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하든지 실수하든지 때로 넘어지든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기준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기준이었어요. 그렇기에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위로하고 달래며 설득하셨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라며 위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이 두 아들 모두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불만 가득한 첫째 아들이 가족을 너그러이 받아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신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발견하세요. 발견하신 뒤에는 기뻐하신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종들 중에 한 명으로 불릴 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셨어요. 이런 자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잔치를 열어 축하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말씀을 배우며 우리 친구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고 누리는 우리 리빙트리 유초동부 되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날마다 경험하기 바래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자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잃어버린 친구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자요.